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요? 저 몇 장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비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근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우리 핵심 멤버들은 최고의 선교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핵심에 오시는 중직자 또 이 중요한 우리 교회 살리는 멤버들은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적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5가지가 나왔어요. 그 첫 번째가 커버넌트, 언약이 나왔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비전. 세 번째가 바로 드림이죠. 네 번째가 이미지입니다. 다섯 번째가 프랙티스예요. 커버넌트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복음이 얼마만큼 이해되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커버넌트를 놓고 오늘부터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예요. 나에게 복음이 얼마만큼 이해되고 결론 났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이해되고 결론 난 정도가 확인되는 만큼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비전은 뭡니까? 이 시대에 복음이 얼마만큼 남아있냐, 복음의 정도죠. 지난주도 서론에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주장해요. 복음이 희미해진 거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둬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을 합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그 성경에 있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색깔을 넘어서 복음의 정도가 얼마나 지금 남아있느냐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 전 세계에 3,000명이 넘는 교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기독교인 수는 1,200만에서 500만으로 줄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는 수는 없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수,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넘어가는 숫자는 더 많아졌다는 거죠. 시대에요, 복음이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보시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된 응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요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나에게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시대에 복음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내게 주시는 건 뭡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복음 누림을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문제, 사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복음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요 중학교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집안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잘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언약이요 성취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인 리더. 이 두 개를 가지고요 내 삶의 문제, 사건, 상황 다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 현장에서 일어난 거고, 이 상황은 이 현장에서 일어난 거고, 이 갈등은 이 사람과의 문제, 사건마다 문제마다 상황마다 현장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핑계가 자꾸만 달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누리고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인 리더를 누리니까 이게요 저에게 점점점 꿈으로 다가오는데, 이 꿈을 어느 정도로 꾸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연결될 만큼 꿈을 꾸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요 이것을 나에게 이미지화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마다 증거를 남기십니다. 이 증거를 남길 방법을 구체화시키셔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실제화되고 실천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연결하십니다. 저는요 여름 스케줄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거의 2달, 거의 파라사역에 거의 지금 올인하고 있죠. 7월부터 8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스케줄에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놓고요 이것이 실제화되어지고 이것을 실천하는 일들을 계속 발전시켜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에 세계 청년 수련회가 이제 진행이 돼요. 지금 이제 한 당일 등록까지 하면 1,000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제가 이 청년 수련회를 청년 선교국의 찬양 리더로 섬긴 지 7년이 됐고요. 세계 청년 수련회는 지금 회복한 지 3년 동안 지금 섬기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세계 청년 수련회에서 이번에도 토크 콘서트 진행자로 섬깁니다. 저는 이거 꿈도 못 꿨던 거예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죠. 이걸 놓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작품화시키는 그 무대를 놓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것들,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전부 다 하나씩 도전해서 구체화시킵니다. 이번에도 지금 준비하는데 작년보다 하나님께서 더 내용도 또 보여지는 이 준비되어지는 모든 이 실력이라든지 부분도 하나님이 더 이거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이 확인되어져 와요.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들, 중직자분들이 이 부분이 오늘부터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지금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복음의 결론 내느냐,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요 예수님께서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이 언약이요, 여러분 가슴 속에서 정말로 결론 나고 모든 상황마다 고백되어지는 언약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만큼 복음이 흘러 들어와 있는지, 얼마만큼 복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그냥 사람이고 그냥 문제고 그냥 사건이고 그냥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보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모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요, 놓치는 게 아니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차지할 때마다 내가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 말을 이해 못 하더라고요.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라는 말을 이해 못 해요. 아무것 안 해도 됩니다 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이 언약이요, 나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만 누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작은 문제니까 자기가 막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진짜 큰 문제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때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때 깨달으면 힘듭니다. 작은 것부터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내 생각의 시작부터, 내 일의 시작부터,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모든 일도, 가장 익숙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놓고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고 내 삶의 생각대로 내가 해왔던 익숙한 방법대로 계속하다가 어느 날 한계 만나잖아요. 그땐 힘들어집니다. 물론 그때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모든 작은 일에 복음 누림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증거로 또 이걸 이루는 방법들을 나에게 전문성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실제화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복음화라는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이 실제화되어지는 실천들이 구체화되고, 이 실천의 주역으로, 리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교는 뭐냐? 현지에 있는 렘넌트,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교가 뭐냐? 지금 국내에 와 있는 렘넌트, 이걸 보는 겁니다. 최고의 선교가 뭐냐? 지금 해외에 가 있는 렘넌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현지에 있는 렘넌트는 뭡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들어가서요,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해석하고 그것을 강론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준비된 제자들의 만남을 허락하셔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특히 회당 같은 곳에 준비된 렘넌트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열린 우리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 중요해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주연이 친구 민재가 왔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그 윤준 선생님 동생 윤주희 이제 뭐 성도라고 해야지 렘넌트가 아니고 윤주희 성도가 이제 자기 딸을 데리고 같이 왔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단순히 어린아이가 렘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가 렘넌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뭐 나는 이제 중직자고 장로고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냥 렘넌트의 발판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은 자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옥화 장로님이 지금 학교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학교가 복음에 가진 사람이 한 명 들어가서 복음에 영향을 준다. 그 복음에 영향을 주는 자가 바로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이 렘넌트예요. 여러분이 렘넌트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요 우리 여전도의 분들이 오셔서 에어컨 안 되는 사우나 하시면서 음식 장만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이 시대에 이 수많은 사람이 음식을 만들지만 복음 때문에 후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이분들이 유일하다.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먹으면서 이 시대에 땀 흘리면서 밥 먹는 건 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위로했었는데 여러분 진짜예요.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져 가는 이 시대에 복음이 이해 안 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신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내에 와 있는 렘넌트 어떠한 경우입니까? 국내에 와 있는 렘넌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누가 만납니까? 빌립이 만나잖아요. 그 만남 이후로 더 이상의 만남이 없지만 이 내시를 통하여 에디오피아는 복음화되고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98%가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기회, 여러분이 이 만남과 기회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렘넌트들, 하나님이 보내신 렘넌트를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요 안디옥 교회에 와 있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시아의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저런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가는 시간표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그런 아쉬움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또 파송하시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시고 누군가를 또 파송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렘넌트로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의 이 언약을 가지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을 우리는 이제 관리해야 되겠죠. 해외에 지금 나가 있는 스바냐 2장 7절에 보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편지를 쓰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또 비두니아 그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죠. 남은 자, 흩어진 자, 이 자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핵심 멤버들 통해서 남은 자의 응답,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반드시 주시고 그들을 살릴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요 진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여기에 사람들은요 뭐 렘넌트라는 영어의 뜻에도 버려진 자, 남은 자라는 뜻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숨겨두시고 흩어놓으신 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땅의 거룩한 씨 되신 여러분이 렘넌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현장의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들을 여러분들이 살려내는 전도자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5가지 단어를 통하여 신앙의 점검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발걸음이 점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복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며, 비전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 시대에 복음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드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게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 누림을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방법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미지화 시키는데 증거를 얻는 우리 핵심 멤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하나씩 실제화시키며 실천하는 프랙티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도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 부르시고 남은 자들을 살릴 자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보내실 렘넌트들을 살리고 그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는 우리 핵심 멤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렘넌트로 부름을 받고 렘넌트 살릴 리더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